때문에 네. 우리 또 새신자도 오시고 네, 참 감사하고 기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참 연약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세상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게임 아시나요? 손뼉치기 게임 이렇게? 지민 몰라요? 지효는 두 사람 서서 이렇게 손뼉 쳐서 넘어져 알죠? 손뼉치기 게임이 있습니다. 서로 마주쳐서 손뼉을 치면서 상대방이 균형을 못 잡게 넘어뜨리면 이기는 게임이죠. 할 때 손바닥으로 팍 밀어쳐서 힘으로 이길 수도 있고 어떻게도 이길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싹 피해가지고 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균형을 이렇게 만들면은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균형. 바로 중심. 균형 맞죠? 중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중심을 잘 잡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중심을 잘 잡을까요? 여러 요령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이 잘 버텨주는 게 중요할 거예요. 만약에 이 게임을 저는 바닷가에서 하게 된다면 이런 요령을 피울 것 같아요. 어떤 요령을 피우실 것 같습니까? 모래 안에 발을 묻어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정규 수련회가 쌀까요? 네, 바닷가 가서 발을 최대한 모래 안에 넣어가지고 여기서 버텨주면은 이길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많이 묻을수록 안 넘어지겠죠. 그러면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흔들립니다. 돈 문제로 흔들릴 때가 있고요. 건강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말과 또 오해 때문에 상처를 받으며 또 무너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앞으로 이제 학업의 무게로 내가 원해서 오는 학교지만 참 버겁고 힘들어서 이 길이 맞아, 이 공부 더 해봐라 이렇게 무너지고 지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짙은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어느 한 사람을 끌고 옵니다. 밤새 신문을 받으며 묶여 있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결론이 끝난 상태였어요. 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넘깁니다. 예수가 묻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소. 그리고 빌라도가 또 물어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요?
그리고 나서 둘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왜일까요? 질문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몰라서?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저는 그 앞 구절을 보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말을 듣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사실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했어요. 진리가 궁금하잖아요. 삶에 대한. 진리는 궁금하지만 굳이 답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해보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앞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증언하고자 하신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무엇인지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 국민이죠? 그렇지, 한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의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 도덕적 기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과 방향은 우리의 정체성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요. 이곳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순간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엘베 안에서도, 길거리에서도, 하물며 화장실에서도 나는 누구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화장실에서도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생각했던 건데, 화장실에서 뭐 하십니까? 핸드폰, 사적인 얘기라 많이 안 하겠지만 우리 다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화장실에 앉으면 한 30분 앉아있는 것 같아요. 다 주머니 좀 빨리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1등 공신이고요. 뭐 할까요? 우리는 화장실에서 대체 성도님들아 오래 앉아있으십니까? 다 각자 어쨌든 농담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저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던 게 한 4개월 전에 난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11월 달에 논문을 제출하는 그 시기에 스터디 카페에서 거의 하루를 보내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그 스카는 그 11층인가 12층이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에는 쭉 학원가였습니다. 뭐 클라이밍, 뭐 영어, 미술, 그러니까 학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시간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4층마다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것도 한참 걸리고 이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4층마다 섭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의 3층 서, 아니고 5층 서, 4층 서, 3층 서
2층은 서지 마라 하고 있는데 2층도 문이 활짝 열리면 와 진짜 솔직히 2층은 걸어가기 바쁜 시간인데 왜 타고 난리야 하면서 속으로 막 진짜 불평불만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2층에는 정형외과가 있었음에도 아픈 사람이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와 진짜 심각하다 막 이러면서 그랬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제 자신을 순간 돌아보게 됐어요. 지금 그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는 나 그리스도인인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 제가 욕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보고 어떻게 2층에서 탈 수 있어요? 욕한 것도 아니고 또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불만을 가득 채워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 사신 분이에요. 완벽히 따라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왕으로 세우면 좋잖아요. 권력을 누릴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산으로 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세상의 영광을 쫓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입니다. 겸손한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삶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데 반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삶이 아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배는 뭘까요? 먹는 배, 타는 배, 사람 배, 타는 배, 먹는 배, 사람 배. 역시 제 딸이네요. 사람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라고 했어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 방식으로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욕망, 자기 배만 채우려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하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사는 삶은 결국 사라질 것을 쫓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에서의 영광은 수치스러운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킨 율법, 자기의 행위, 그런 거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오히려 성령에게 받은 그 선물인 은사까지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사실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진짜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약속을 하실까요? 이사야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무너진 백성들이었어요. 포로가 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 민족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올 것이고 이방의 왕들이 너희를 섬길 것이며 무너졌던 성벽은 그 이방 민족을 통해 다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은요, 약하고 무너지고 작았던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랑과 힘과 교만함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진리 위에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중심에는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난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양한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한 공간에 있는데요. 각자의 삶 어떠신가요? 혹시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으신지, 불안, 걱정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섰던 그날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설교 때 찾아가는 거 싫은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세요? 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여도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삶 위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자랑을 내려놓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부족해 보여도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넉넉할 때나 부족할 때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필요로 하는 곳에 부족하지 않게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